네, 일부가 19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좀 길었는데 바로 2부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깨와군두 양당 라마당 달매 최기 빨랄 롱체칭 사당 랑기 연대 업정대 도제 창기 고팡유로 둡쇼. 그러면 아라한은 이미 윤회를 다 벗어나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에 도달해서 했는데 왜 아라한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며 아라한과 보살들이 있는데 이제 보살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라한이 여기에 과연 이 질문에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질문은 뭐냐?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제 요새 말로 하면 네 짱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정말 훌륭하다. 열애는 부처님은 모든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모든 이 불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보살들에게 이 법을 선부척 잘 부탁해가지고 법이 끊어지지 않고 선혼념 제보살 그 보살들이 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돌봐 주신다. 예금제청 그대가 지금 잘 들어라. 그대를 위해서 내가 설하리라. 당리 여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어떤 올바른 남자든 여자든 올바른 수행을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발보리심을 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발보리심을 하려면 자기 스승을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뭐 그런 이야기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이 지구만도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의 벌레 한 마리까지도 이 위에서 제가 대발보리심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는 분이 부처니까 저도 그러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맹세하고 서원하는 복잡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발안욕따라 삼박삼부리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발안욕따라 삼박삼부리심이 성불을 했느니 초지가 됐느니 또는 아라한이 됐느니 이런 말이 많았죠. 여기서는 발안욕따라 삼박삼부리심 하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바로 대승에 들어가는 범부들이 바로 이런 대승의 발안욕따라 발보리심에서 대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러한 아라한들이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은 부처의 경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찰나에 다 제도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라한도 다시 보리심을 발휘해서 대승의 자량도에 입문해야 된다. 응예 시주 영시항복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연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간절히 그 듣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항복받는단 말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모든 번뇌를 항복받았지만 소지장을 항복받았지 못했죠.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느냐? 아라한은 열반 깨달음의 상태에 머물러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주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열반 상태에도 머물지 않고 이체 중생을 위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 아라한의 열반을 바라지 않고 그 아라한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목적이 처음부터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주열반이고 아라한은 유주열반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보리심을 바라면 무주열반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게 이제 무주열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냐 그러면은 대승의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소승에서. 그리고 자기의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열반마저도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한량없는 보살행을 하는 거죠. 그 한량없는 보살행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맹세하는 게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런 것을 대승의 발보리심을 하면 아라한도 항복받지 못한 소지장이 있어요. 부처가 되는데 그 장애가 있어요. 소지장이 식이냐 식이 아니냐는 문제는 오늘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지장이 식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했지만 여기서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복을 받느냐면 소지장까지 항복을 받고, 그리고 열반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항복받는 거죠. 그러면 무주열반도로 가기야, 열반으로 자기가 머무는, 열반을 성취했잖아요. 열반에 머물려고 하는, 그 열반에 머물러서 지구가 100개가 깨지고 1000개가 깨져도 그 아라한은 그 청정한 몸으로 그 지구가 깨지는 걸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지구가 한번 깨질 때 50억 년이라면 50억 년짜리 지구가 100개가 1000개가 깨지더라도 그 아라한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라한에게 그런 열반마저도 벗어나와라. 처음 듣는 분들은 불교가 왜 이렇게 허무맹랑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 불교는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고, 특히 이런 대승불교는 듣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나 제가 적당히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소지장, 즉 아라한에게도 남아 있는 그 부처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소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3번 내다 하는데, 번뇌는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3번 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소지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끝난 거예요. 그럼 3품부터는 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분 지났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총론만 듣고 강론 들어가면 또 헤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드디어 제3품부터 33품까지 30품을 아주 잘게 쪼개서 어떤 것이 진정한 보살의 항복기심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는 것에 대해서 30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3품이니까 이게 첫 번째죠. 불고수보리요. 제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 수보리가 이미 아라한 존자가 돼서 윤회 다 벗어난 분. 이제 대승에 입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소승 불교에서는 대승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대보살들이 나와서 설한 것이지 불설이 아니다고 하는데, 대승이 비불설이라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아라한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불한다고 그러는데, 그 저절로 성불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서 이러한 대승의 보리심을 발해서 대승의 다시 53단계의 그 계의를 다 바쳐서 성불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과정이 없다면 불교에는 부처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승이 없다면 부처가 되는 길이 없죠. 그래서 소승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는 대충 말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가면 더 말해주고, 대학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승은 얘기도 나오듯이 대승은 일단 듣기가 힘들고 들어도 믿기가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죠. 보살 마하살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하면, 어떤 일체 중생은 양난생, 알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태생,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습생, 습생은 모기같이, 모기가 난생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이것은 불교에서는 그런 걸 습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화생, 화생은 뭐냐면 천상의 신들처럼 이렇게 딱 자기가 죽으면 바로 그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을 거치지 않고, 보통 욕계에 있는 천신들은 바로 자기 어머니 무릎에 3살 내지 5살 또는 7살 먹은 아이의 그 모습으로 바로 태어나요. 태어나서 바로 자기가 어떠한 전생에 선행을 해서 이 천상에 태어났는지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요. 그리고 욕계에는 6천이 있는데, 사천왕천, 도리천,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사천왕천,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이 있죠.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타와자지천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사천왕천에 태어나는 애기는 한 30살, 그 다음에 야마천에는 4-5살,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에가 도솔천에 태어나는 애기는 7, 8세 해가지고 보통 20일, 30일 되면 100% 성인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도솔천에는 그 인간으로 수명으로 보면 한 54억 년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도솔천으로 수명으로 볼 때는 500년인데 그걸 인간 세상으로 바꿔보면 한 54억 년. 그래서 미륵보살은 앞으로 54억 년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한 54억 년 돼요. 54억 년 후에 도솔천에서 한 생을 마치시고 다시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앞으로 54억 년 동안에는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는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생은 뭐냐? 이렇게 천상의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태어난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유색. 유색이라는 것은 몸이 있는 걸 말해요. 무색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걸 말해요. 모습이 안 보이는 여기 우리 주변에도 모습이 안 보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우리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유상, 무상. 유상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는 중생. 무상은 상상한다 그러죠. 상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깊은 산매에 들어 있거나 또는 깊은 무기에 빠져 있거나 뭐 그러겠죠. 약 비무상. 아무튼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다음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 뭐 아무튼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크게 나누면 33단계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짜져 있다고 그러게. 이 우주 어떤 중생도 이 범부들은 윤회세계에서 33종류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짧게 하면 6도인호가 되는 거고, 천상을 다시 나누면 인간 5도에다가 28 합쳐서 33천이죠. 그래서 천상 세계는 28개로 나뉘고 그 천상도 28개로 다시 초선, 2선, 3선, 4선 네 가지로 나누고 나중에 무색계에 1, 2, 3, 4가 해서 그것도 다시 8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 악의 영입, 이런 일치 모든 중생들, 이 지구는 하나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 세계에 그런 모든 인간뿐만이 아니고 벌레들까지도 전부 다 내가 이 무의 열반, 여기서 말하는 무의 열반은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도록 내가 그 원을 바라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내가 쥐도하되 한 중생도 실제로 내가 내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건졌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중생을 내가 건진 바가 없다. 왜 그러냐? 보살은 내가 건졌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내가 그랬죠. 모든 윤회의 뿌리는 내가 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무리 큰 선행을 해도 자식한테 내가 30년, 40년 잘해줬는데 자식이 나한테 엿을 먹이잖아. 그러면 네가 내 스승이구나. 내가 아직 업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은 원망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는 생각이 없으면 자식이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원망이 많이 줄어들고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보살은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상은 나라는 집착, 인상은 두 가지겠죠. 너라는 집착, 또는 사람이라는 집착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너라는 집착이 없는 거예요. 내라는 집착이 없으면 너라는 집착도 없는 거예요. 아상, 그래서 아상과 인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 내가 어떤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은 뭐예요? 내가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 뭐 수자상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줄이면 아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했다는 나라는 집착이, 나가 없는 게 아니고 나라는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나가 없는 게 아니고 유아상, 나라는 집착이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아 그러면 내가 없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없는 그 사람 계속 말하고 밥 먹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나잖아. 없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있고 아라한도 다 있는데 나라는 집착이 없는 거다. 집착이 없는 것을 통달하는 사람을 아라한이다 그래요. 소승에서는 아라한과가 있고 대승의 아라한은 부처님이 아라한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제4품 몇 분 지났어요? 그건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